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여기서 현명한 아들은 곧 자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기쁨이 된 그런 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지혜를 본받지 못하고 그 지혜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 자기 친구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던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은 신하,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으로 떠나게 되고요. 2지파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리죠. 2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기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그게 네 혼을 살리지 못하는 재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낸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자기나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재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영생과 관련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역시 이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재물은 곧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물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린다.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혼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확대 해석해 보면 혼과 육이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으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을 동시에 채워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또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남에게 손을 내밀어서 빌어 먹어야지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시간의 때에는 사실 우리는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농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었던 그 작물의 상태를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수확할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농부가 밭에 나가서 그 작물들을 돌보듯이 여러분들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이 잠들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머리에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고 있다. 다른 성경 해석에 보면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0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악인의 이름은 썩어진다 그랬어요.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진다. 지금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이름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악인이죠. 근데 이런 악인들의 이름은 썩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이미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서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그런 사람들인 걸로 보이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우상 정권과 손을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남한의 많은 그 애국지사들과 또 그런 우파 그런 애국한 사람들의 뭐 명단을 또 북한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이 이제 노벨 평화상 그 거론되고 하니까 그 상을 타기 위해서
하여튼 평화 통일을 외치면서 김정일과 손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죠. 그렇지만 정작 인권이 필요한 그런 북한의 수많은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살려고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을 도로 북한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김대중과 같은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위인 전기가 나왔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위인인가? 이게 바로 이제 악인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을 받아들일 것이나 체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입만 나불대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말이 앞서 제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먼저 합니다. 9절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양심에 꺼릴 거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요. 근데 이리저리 구불구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인자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는 시인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구부러지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큰 그림을 봤을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구불구불 계속 그리 가는 사람들은 결국 목적성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 가운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자기가 새라고 그러고, 밤에는 또 박쥐라고 그러고, 쥐라고 그러고, 이게 이 박쥐 같은 사람들이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악한 계교를 꾸민 자들이 눈짓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찡그리고 서로 간에 눈짓으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눈짓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8절에도 나와 있죠. 똑같은 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잘된다. 말이 많으면 항상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현명한 자들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의로운 사람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입은 남을 살리는 그런 입이 되어야 돼요. 비록 책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악인들은 항상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습니다. 남의 단점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원을 짓고 포도를 경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나오는데 이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다른 자기 두 형제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단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걸 덮어줬던 셈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남의 단점을 들추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단점을 가려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을 가려줄 줄 알아야 돼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입술에서 지혜가 발견된다. 이게 뭐냐면은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생명의 샘이 있다. 아까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 막대기가 있다.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며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아야 돼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채찍입니다.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 명철이 없는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채찍으로 회초리로 징계하라고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때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매를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매를 안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자식은 결국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이요.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둔다. 지식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감추냐? 적절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침묵할 때와 그리고 말할 때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아무 때나 나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말할 때 자기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집에서. 영화 제목이 콜드 마운틴이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좀 로맨틱한 그런 영화인데, 주제는. 근데 그 내용은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하여튼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별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겨울에 남자 셋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불을 피고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빛을 보고 어떤 일행이 들이닥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간 사냥꾼들이었어요. 왜 인간 사냥꾼이냐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탈영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이든 남군이든 전쟁하다가 탈영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잡히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죽입니다. 뭐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인간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 피우고 야영하던 무리 가운데 그 인간 사냥꾼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그 탈영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또 탈영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가족은 또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탈영병뿐만이 아니고요, 탈영병을 숨겨주는 사람들도 엄벌에 처했습니다. 총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 사냥꾼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을 못 봤냐? 이 사람은 부대를 탈영한 사람인데. 이렇게 유도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 3명의 야영하던 사람 중에 리더는 눈치가 빠르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어리석은 놈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못 봤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못 봐?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안 돼. 저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네가 그 말하면 지금 다 이 사람들 죽는 거야. 이 바보야. 막 속에서 이 어리석은 놈은 전혀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상황도 못 깨닫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어디 살고 있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간 사냥꾼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놈이 가르치셨던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가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탈영병도 찾아내서 죽이고요. 이게 한 사람의 어리석은 그 입술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옆에서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그 어리석은 놈의 입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요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니라.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쌓은 그런 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또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부자들이라고 해서 또 모두가 다 악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부유하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읍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들의 패망은 그들의 빈궁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빈궁한 것은 당연한 거고 결국은 그들이 패망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게을러운 자가 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결국 패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6절요.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하는 수고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길 자체가 다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간다.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빗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곧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화살을 가지고 관역에 쐈을 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마음속에서 악한 것을 입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어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인들은 대개 경우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요. 그리고 참소를 또 많이 하죠. 참소하면 우리는 마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참소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참소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약간 살을 붙이고 또 있는 데다가 약간 모양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마귀가 이불을 꼬실 때 한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맞죠.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고,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쨌든 그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 그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말이 자꾸 돌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게 나질 않아요. 소문은 항상 안 좋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같이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적인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때 이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내 생각대로 벌게 된 이런 것들은 항상 불안을 가져다 주죠. 두려워요. 언제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죠. 미국에 가면은 어느 큰 돌비석에 전 세계 인구 수를 5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글이 써 있는 그런 돌비석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누가 또 폭발을 시켰대요. 어쨌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은 악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이른다. 악인은 두려워하지만 의로운 자는 바라는 것이 있다. 소망이죠. 바란다라고 하는 말.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의로운 자들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소망하는 거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않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다. 그렇지만 의인은 없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이요.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누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게으른 자를 보내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 본인도.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사실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자라도 보낸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은 마음이 항상 노심초사한 거죠. 그래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마음에 항상 불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게으른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 잠언서 3장에서 나왔던 말이죠. 3장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세월을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인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연수가 짧다.
뭐 악인 가운데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84세를 살았던가요? 82세를 살았나? 어쨌든 80 넘게 장수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가 우리 인간의 연수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김일성은 82세를 살았는데 그 아들이었던 김정일이는 70살밖에 살지 못했죠. 근데 그 김정일의 아들이었던 김정은이 지금 몇 살인가요? 40살 됐나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더 그 아버지보다 더 단명할 것 같아요. 아마 50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즐거움이 되겠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의 소망은 이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기대는 멸망한다. 악인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헛된 기대일 뿐이죠.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의 계명 또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이 주의 말씀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될까요? 능력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악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과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겠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2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은 더 이상 있지 않겠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반이니라.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그 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악인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면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 함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정체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앞절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 12장 31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로써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이것은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지요. 그리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고.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또는 나무가 나쁜데 열매는 좋네. 시종일관 같은 말을 안 하고 말을 자꾸만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입의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항상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인 것 같아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독사들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독사들의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독사는 독을 머금고 있죠. 독사가 물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을 독사에 비유했는데요. 사람의 말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들의 세대를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세대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독사들과 같이 이런 독을 품은 말로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 회방죄를 적용해 버리십니다. 말로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죠. 성령과 하나님과 인자는 삼위일체 아닙니까?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용서함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른 세상의 영과 비유하면 안 됩니다. 말로써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의인은 남을 살리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악인은 성급하고 남을 참소하고 죽이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그 단점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다듬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드러내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기장 측 목사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시내에서 데모하는 모습을 봤는데, 기독교 장로회 그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목에 또 무슨 뭘 걸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윤석열 퇴진하라,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잘 관리할 것이지 왜 나와가지고 윤석열 퇴진하라고 하는 데모를 하나.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인들, 이제 과격분자들이나 하는 그런 거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입 다물고 조용하더니 그때는 목사들이 다 조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왜 다들 또 들고 나와가지고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좌파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가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만 명 그 성도들이 있는 그런 큰 교단인데, 근데 여기가 보면은 좌파들의 온상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진정한 목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윤석열 퇴진하라고. 문재인 때는 왜 문재인 퇴진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지난 5년을 겪었는데. 근데 이 동네도 보면은 이 동네가 굉장히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거리에 그런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요. 지난 윤석열 1년은 10년과 같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좀 한번 그걸 문의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런 프랭카드를 곳곳에 걸어놓는 것을 허용하는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또 붙여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지난 1년이 너희한테는 10년 같았냐? 지난 문재인 5년은 지옥 같았다. 나는 그렇게 좀 적고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목사들이 먼저 회개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정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윤석열 퇴진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하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이재명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좌파 정치인이고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낮은 연방제를 실행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뭐냐면은 이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들 때문에 많은 진짜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목사들은 더 얼마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지금 목사들이 발에 밟히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어떤 형제님이 저더러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목사들은 자기가 봤을 때 진정한 목사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떨 때는 아유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을까. 왜냐하면 목사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쨌거나 저도 같은 목사 입장에서 그래도 끝까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다
소금과 같이 버려져 발에 짓밟힌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장 목사들처럼 가운 입고 나와서 목사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윤석열 퇴진하라, 연방제를 실현하고 뭐 이런 공산주의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열매예요. 본인들이 진짜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본인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 이전에 교회 목사들이 배교를 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누룩과 같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죄가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이 목사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것을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로.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중대형 교회 많은 목사들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자꾸만 이런 혼란과 이런 심판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는 의인의 입술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고요. 근데 악인은 자꾸만 남을 비난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섣불리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말보다는 먼저 듣기를 즐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하더라도 남을 살리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